네, 반갑습니다. 오늘 할 말씀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1절까지, 42절까지 좀 길죠? 네. 이 교재를 보면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본문이 되게 길어요. 근데 사실 류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 보면 본문을 써놓기만 하고 안 읽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좀 많은데 네, 그때도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읽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교재 성경절 세팅을 하신 경우일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데 한번 읽어보는 거죠. 사도행전 전체를 보는 거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1장 1절부터 28장 31절까지를 전부 다 소리내서 읽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17절에서 31, 42절까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행의 다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이르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을 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벌써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하고 사람을 웃게 보며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와들이 가서 거기서 사도들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오늘 진정한 기적이고 지키는 사람들이 서 있으되 문을 열는 곳을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같은 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유혹하려 이 일이 어찌되었다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주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들을 끌어다가 그 옆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불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치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내게로 돌리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너희가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시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구나.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며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였으되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으서라. 공회 중에 일어나며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이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되 사람이 약 400명이 되더니 그가 죽임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오석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워 따르게 하더라.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수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못을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는 그들을 못들을 수 없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웅태하며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마고도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임명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학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숙제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박해가 계속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사도행전 장 41절 40절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응답을 같이 받았습니다. 17절에서 41절까지 전해드렸죠.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또 성령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사탄도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진짜 전도, 진짜 기도에 대해서 체험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사탄은 지금 현장에서 없는 사람처럼 두루 다니며 삭들 잘 찾고 있기 때문에 말씀 성취를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흑암의 세력을 걷는 다면 전도 기도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 운동할 때 이 일이 벌어지고 사탄이 꺾이는데 그 전도 운동을 뭘로 할 것이냐 우리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많은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누리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일성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가지고 유일성에 대한 답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이 가는 길과 구원받는 길과 참 축복을 누리는 길은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처음부터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뱀의 머리를 상하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인생의 죄의 저주를 대속하였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를 아을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주인공 되신 기름 부은 남자가 오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고 언약을 붙잡고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이걸 교회사에 응답받은 루터가 없어요. 루터라는 인물이 1500년 동안 이런 1000년 넘게 이어진 흑암을 걷는 답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붙잡았던 언약을 바울이 붙잡았다. 바울이 붙잡은 이 언약을 루터가 붙잡고 응답받았다. 천년의 흑암을 깨뜨려버렸죠. 그 복음의 비밀이 계속 전달돼요. 외국인 있는 사람도 복음 깨달을 때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보고 복음 깨달는데 이렇게 계속 이어져요. 전도도의 흐름이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 하나님은 복음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수의 영광을 주셨어요. 인간이 영광을 주고 한 가지 문제점은 왜 인간을 원하냐. 그래서 초창기엔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문제의 유일성과 해답의 유일성. 아무리 집사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2000년대 초반에 이 메시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문제의 유일성 제대로 깨달아. 문제의 유일성 제대로 배우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가인이 멸망했어요? 창세기 4장. 왜 가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실패하는 게 원래 인간입니다. 멸망이 원래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되었기 때문에 멸망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피제사거든요. 야, 피 바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쳤어요. 그거 주고 자기 생각대로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지 않으면 죄 문제에서 못 빠져나. 구약 성경에 있는 레위기에는 그래서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문제 해결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제사, 피제사예요. 반드시 피제사로 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미리 바라봐야만 사는 거. 근데 너무 돈이 없는 사람은 대사장 얘기해가지고 복식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해야 돼? 피제사의 의미를 알고 메시지 받고 그 다음에 복식으로 제사 지내는 거. 너무 돈이 없어서 내가 비둘기를 하나님께 바칠 만큼의 돈도 없어서 지금 복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은혜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받으시니 근데 가인이 그 정도 눈이 없 아, 내가 지금 너무 사실니까 나는 동생 손벌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해서 피제성 대신 공식 제사인데 하나님하고 안 받는 그게 제사의 그 종교 의식이 아니라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오직 한 길을 붙잡는 것이다라는 걸 몰랐던 것이. 자칫하면 우리는 종교화되고 가인이 종교화 이러면 내 피임새야 맞거든. 귀신 들려가지고 현장에 영향을 행사하는 내 피임 시대 되어버렸는데 지금도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노예 생활을 또 40년 전이나 400년이 있죠. 요새 40년을 나왔었는데 악승을 고난다. 또 바벨론이 포로되어서 끌려가. 이렇게 고난다. 그래서 유일한 길을 계속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도 유일한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해방의 유일성을 알고 문제의 유일성을 알고 그러면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전달할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냐? 현장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말씀을 펼쳐라. 우리는 이걸 다락방이라고 부르기로 한 겁니다. 곳곳에서 말씀을 펼쳐서 무엇을 찾는다. 왜 인간은 고난을 주는지 근본 문제 제대로 답을 줘라. 왜 인간 수준은 맞는지 정신 문제가 왜 인간에게 들어오는지, 육신의 질병이 왜 인간에게 인간에게 들어오는지, 계속 만들더라. 혹시 엉뚱한 거 하면서, 뭐 타락하는데 죽음과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죠. 헛된 거 하면서 종교 생활하면 결국 후대한테 저주가 대물림된다는 것도 알죠. 그래도 불신자 상태를 해주고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 문제 반복된다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알려주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전달해줘라. 이거 하자는 것이 다락방. 이거 하자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겠죠. 오늘 우리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영적 싸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 지금도 사탄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유일성의 복음 전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계속 전략을 쓰고 반사학계를 써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하냐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였으며 마귀의 간사한 꾀를 대적하기 위해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탄이 하는 게 이거란 말이야. 간사한 꾀를 쓰고 악한 날을 이용합니다. 시대 분위기가 얼마나 바뀌습니까? 세상 자체가 악해져가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는 거 아시겠지만 오늘 그 대학교 단톡방에 이현희 장로님이 올려가지고 오랜만에 생각 글을 올려가지고 미국 그 국회의원 미국 의회에서 기도하는데 이제 그 의회 시작을 하면 기도하고 목사를 불러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이 목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 하는 사람을 불렀겠지 의회에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은 종교 차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기도할 때 무슨 식으로 기도하냐? 우리가 각자 숨기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놓고 아멘 해놓고 난 다음에 맨만 하면은 성차별이에요. 아 우먼 이거까지 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악한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생각해보면 안 되니까 히브리어라서 남자 없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멍청한 짓을 그렇게 한다. 쇼지. 쇼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날을 하고 있냐. 그래서 악한 날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서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 알고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설 수 있도록 끝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 싸움은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실패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모든 일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역사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개인이 무너지도록 만들어요. 이런 거 싸워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보원의 투.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이걸 활용해가지고 사탄은 역사하고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이용해가지고 또 역사하죠. 지금 이게 영적 세계에서 실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고 원의 주어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패를 치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쏘느니라. 불화살을 쏘느니라. 이게 지금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요 사탄의 전략과 싸움으로 구원의 투구를 써라.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치부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붙여 복음이 날마다 안경으로 붙잡아져야 진리의 허리띠를 펴. 기준은요, 맞다 틀렸다도 아니고, 옳다 그르다도 아니고, 훌륭하다 못됐다도 아니고, 기준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기준으로 시험 듭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평생에 사람 기준으로 하는 일이 없어야 우리는 신앙생활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의 기준이면 흔들릴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기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전도자의 걸음, 여정, 그 걸음마다 그 다음에 걷기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아칸지는 불화살을 쏘거든요. 이 불화살을 막는 게 믿음의 방패래요. 불화살이 뭐겠어요? 믿음 반대, 불신앙. 불신앙을 쏘는데 이것은 원거리 딜입니다. 이게 원딜이 불화살 쏘는 것은 멀리서 돌아요. 그리고 대량으로 여러분 옛날에 화살 쏘는 거, 그 전쟁 영화 이런 거 보면 화살 비 막 쏟아져. 그래서 성경에는 미사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미사일 쏜단 말이에요, 사탄. 대량 싸우기. 그런데 이 불화살의 특징이 뭐냐면 옮겨붙어요. 불신앙의 특징. 옮겨붙어요. 한 사람 불신앙하면 계속 전염됩니다. 그 전염된 불신앙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해요. 이 영적 싸움을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영적 싸움이라 바울이 전도자에게 교회 2월 2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 강한 자 사탄이 지금 현장을 장악하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집에서 재산을 약탈하겠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박한 후에야 빼앗으리라. 그 현장을 장악하고 아예 집으로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죠. 자기 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강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요. 되게 신기하죠. 뭐라고 하느냐? 그 집에서 재산을 빼앗아 와야 되는데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요. 우리는 무엇을 빼앗아 와야 되냐? 사탄의 집에서 영혼들을 빼앗아 옵니다. 많은 죽어가는 생명들을 빼앗아 옵니다. 불신자를 빼앗아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해 놓고 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굉장히 영적 사실이거든요. 이걸 알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 이걸 알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씩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므로 구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악한 자 사탄 원래 어떤 존재였냐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하나님께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가지고 싸우게 하시니까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을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겼어요. 그래서 뭘 하고 있습니까? 세상 신,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 지금 현장 싸움하고 자기 때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크게 분을 내어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바람, 지금도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와 지금도 영적 싸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뭐냐? 유일성을 지키는 싸움이야. 우리 싸움, 현장 역사는 흑암세력을 폭로하고 이거 없는 싸움이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히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들이잖아요. 19절, 20절에 어떻게 되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전도자들을 보호하십니다.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부터 31절까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지 않냐라고 했더니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더 원색 복음을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더 의지하고 더 선포하고 더 신경 쓰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흑암이 완전히 꺾이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33절에서 41절까지 다 아까 읽었으니까 여기서 뭐 길게 읽을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게 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하는 믿으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때는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사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신자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쓰는 이 가말리엘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바울의 스승이거든요. 아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죠. 이게 지금 내버려 둬라.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면 스스로 문제일 것이다. 옛날에 드다가 그랬고 유다가 그랬지 않냐. 반란 일으키고 자기가 뭐 선지자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무너진다. 걱정하지 마라. 왜냐면 죽고 나면 다 없어졌지 않냐. 근데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면 이렇게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겠냐. 이렇게 하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내보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은 자기들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배 앞을 떠나지. 그래서 뭘 하죠?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지금도 우리가 할 일이 이 일인 줄 믿고 우리의 생을 여기에 드리도록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이번 한 학기가 되고 또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핍박 속에서 우리는 계속 감사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감사하죠? 복음받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 항상 이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주에 제 마음에 제일 담긴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은 잘 집사님은 아실 수도 있는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찬양 혹시 아시나요? 네. 오래된 찬양, 단파 찬양 아니고 오래된 찬양. 저는 이 찬양이 그렇게 이번 주에 생각이 났어요. 저는 한 주간 동안 그냥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찬양들이 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붙잡은 찬양이 이거예요. 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이 찬양을 아시죠? 주를 향한 나의. 그래서 이 찬양은 3절 뒷부분에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단어 삼아 주셨네. 이렇게 있을까?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라는 찬양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혹시 뭐 들어보셨나요?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하는 찬양이에요. 되게 오래된 찬양이 되게 어린이 찬양 같은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이 너무 볼 때마다 사실은 눈물을 참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영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그래서 2절은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용서받은 이 몸 주의 사랑받고 산다. 3절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지금도 눈물 날 것 같으니까 참습니다. 요새는 그 주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고리의 구속의 사랑.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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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한 그 하늘 찬양이. 복음받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얼마나 감사해. 나의 두 번째,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축복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복음 축복하는 것 말고 영원히 감사할 일인데 나의 내가 너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 복음 전하는 건데 이 복음 전하는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나는 할 수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언변도 없고 성격도 안 되는데 근데 감히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합당히 여겨주시고 불러주셨고 이 바울의 고백이 감사 고백이었어.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17절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 그러면서 나를 전도자로 삼아가지고 이 복음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나 나를 전도자로 부르시 감사합니다. 전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감사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감사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0절 이 감사.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을 수 있냐? 41절의 그 감사. 그리고 또 날마다 감사.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 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고 이 현장에서 생명도 전도도 말씀도 일어나. 이 일에 우리의 생이 쓰임 받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복음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 주시고 성경적 전도 운동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원색 복음 운동을 하게 하옵시고 문제의 유일성과 해답의 유일성을 제대로 증거하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전도자들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마음대 세워지게 하옵시며 사탄의 마음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크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 때문에 만약에 고난받을 수 있다면 당당히 승리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을 주시며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며 방해하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도록 우리에게 끝까지 이 복음동하는 근성과 영적인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 손에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